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 성패를 가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과 함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가 사라지면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위를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일장춘몽이라는 세상의 말과 같이 그 당시에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위치고 또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 왕들이 많은 것을 의지해 왔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를 의지해 왔고, 없으니까 있는 자를 의지해 왔고, 내가 무능력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모든 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결말은 좋지 않게, 때로는 비참하게, 때로는 재앙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의지해서 살아라, 말씀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형상대로 하드웨어를 지으시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숨결을 훅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놓칠 때는 지무론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인데 뭐하러 말씀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길이 있는데 뭐하러 말씀을 따라가냐?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 되는 길이 있다. 지금도 이렇게 속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적폐라는 게 있지만은요, 이거 크게 보면 뭐냐?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반역하자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리스가 적폐청산 당하는 거 봤습니까? 구급공무원이 적폐청산 하는 거 봤습니까? 꼭 누구예요? 높고 높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원리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강대국을 증오하고 적개심을 갖게 돼요. 그렇게 몰아서 결국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 나름대로 마귀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다른 생각, 이상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인생의 문제를 곡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 너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악독해서 너희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게 마땅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근데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니? 그렇게 하면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굳은 확신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확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 확신 없으면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윽박지르고 그러면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사상은 어때요? 특별히 악한 사상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악한 사상을 집어넣었든지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이 이거를 진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거 하나님 없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언약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많이 없는데 이런 사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빨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떠나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우리들,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벌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배신을 밥 먹듯이 한 저와 여러분들, 불신앙이 아주 입에 체질이 되고 불신앙의 달인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를 통해서 오는 모든 흑암 권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대 인간이라고 하면 구제할 수도 없고 구제할 받을 자격도 없고 어느 누구도 구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서 다 등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가슴에 안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엄청난 고난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도록 유일하게 십자가로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과 같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사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고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권리를 못 누리면 이거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맨날 복지기금 국가에서 나오는 거 그거 권리 해가지고 그거 타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복지금을 받는다는 건 복지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복지 대상으로 살면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태여 없는 것을 후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여러분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놓고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세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요, 옛날에 애굽이 얼마나 강성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혔어요. 근데 지금 애굽의 모습을 보세요. 이집트 아닙니까? 옛날의 유적만 갖고 있지 사람이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승리를 못해요. 또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갈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 바벨론이 지금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엄청난 영화가 있었지만은요, 그것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를 하시고 교훈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란이에요, 이란. 또 어떤 사람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 아수르가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아수르가 시리아에 시리아. IS 번거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총탄 포화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로 더불어 잡수신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에 더불어 잡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우리를 밀착된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현장,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죄함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재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셔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요, 좀 머리 좀 돌아가는 아이들, 그래서 머리 돌아가는 애들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서자겠네.
양자니까. 여기에 양자라고 하는 것을 왜 썼는지 아십니까? 상속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그래서 아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보고 새치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거울 보면서 주름 보면서 인생 무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할지. 거룩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됨으로 하나님이 구별시켰고요. 구별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과 같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누리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은 다 들었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해. 말씀을 들을 때 아하 하고 반응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 못해. 그래서 사오정같이 인생을 살도록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사오정 시리즈에 그게 있어요. 친구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명동 거기에 가니까 아주 막 건물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옆구리를 쿡 찌면서 야,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옆구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셨는데 나는 왜 구원받지 못했나요?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새 틀을 짤 때는 기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러면 지금 이 흑암 권세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꾸 옛틀 그 속으로 자꾸 흡인하고 자꾸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옛틀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옛틀의 만유인력이라고 그럴까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뭘 가지고 끌어당길까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그래서 간음, 음행, 부정, 색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대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질 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의 욕심과 소용과 모든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예틀을 갖고 있으면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 꼬린 지점에 가지를 못해. 말씀이 성취되지를 않아. 그래서 고통의 시대가 오죠. 왜 고통의 시대가 올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능력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와서는 진리에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도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분이 그렇다고 안 그럽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가 아니고 이제 뭐 일일 집회나 뭐 이걸 갔는데 이제 이게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가 이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아,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할 거다. 이제 개념을 딱 얘기해 주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하면요 교인들 다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시대예요. 더더구나 책망을 받지 않을 시대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요, 제가 막 책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교인들이 책망받고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지금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삶에서도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갖고 교회 와서 뭐 힘을 얻을까 왔는데, 교회에서 책망하면 누가 견뎌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여러분들은 재창조의 사람들이요. 아멘. 이 기쁜 소식만 들으려고 그래. 귀에다 대고 뭐 사랑에 돌아서 갖고는 하고 증오하고 있으면서 아무튼 간에 막 겉으로 볼 때는 막 돌아서 갖고는 하여간 지금 가짜와 진실이 지금 완전히 뒤덮여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두 얼굴을 그렇게 좋아해. 두 얼굴. 제가 어떤 책에 난 기사를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여자 랩런트들 진짜 참 응답 잘 받아야 되겠어요. 누가 저게 그렇게 썼어요. 여자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진실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누구를 좋아해? 진실한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자들은요 악한 놈을 좋아한다대. 응?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악한 자는 뭐예요? 온갖 모든 걸 위선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여자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 없이면 못 살아 이렇게. 근데 그런 여자가 몇 명이에요? 주변에 10명이 넘어. 나쁜 놈이야, 악독한 놈. 그걸 갖다가 뭐 구장관리, 뭐 어장관리라고 그러는가? 그런데 참. 그래서 악한 것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냥 진실하고 있으면 꼭 바보 같대. 아니, 이거는 신자들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 여자애들.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막 팍팍 끌고 막 가서 은행 강도도 하고 뭐 그래야 멋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신데. 은행 강도가 뭐 멋있는 게 뭐 있어? 그렇게 하고 시집 가봐라. 평생 동안 그 뒷바지하고 원형 탈모 다 올 거다 하면서. 그런데 진실한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때때로는 이 남자가 좀 난폭하고 그런 걸 원한다네. 여러분들 빼놓고 세상은 지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요. 결국에 가서는 뭘 따라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 말씀 안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다른 것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진짜 아버지가 자식을 키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키우셨는데 이 백성이 나를 거역하여 떠났도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양육하고 계세요? 돈이 양육합니까?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양육해 줍니까? 그거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키워가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그 주인을 알고, 그 고집센 당나귀도 그 구유에 여물을 주는 주인을 알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다 떠났더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아주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잖아요. 이게 무슨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요, 나의 산당의 길이요, 우상 숭배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하스 왕 같은 경우 보세요. 자꾸 다른 걸 따라가요. 여로보암의 길 따라가요. 나의 산당 따라가요. 뭘 따라가요? 우상 숭배 따라가요. 그래, 당연히 틀린 것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대하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또 한 번 원병을 요청해. 그러나 이번에는 도리어 아수르 왕이 이 남부 유다를 그냥 공격해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부 유다가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돼요. 뇌물을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어. 왜 소용없을까요? 여러분들, 뇌물이 돈이 많이 나가겠어요? 나라 전체를 잡아먹는 게 돈이 많이 나가겠어요? 나라 전체를 장악하는 게 한데 왜 그 뇌물을 받아? 내 뇌물 안 받아. 왜? 내가 그냥 너희들 나라 내가 접수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틀린 것을 자꾸 의지할 때.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말씀에도 보면,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한 성읍이 어찌 창기의 성읍이 되었는고,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고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즉 틀린 것을 따라가면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결말이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망할 것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아하스 왕은 모든 건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랬더니 어디로 가야 돼요? 터미널에 가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낙심해서 주저앉았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문제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다시는 회복 불능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폐하여 버리시고 또 그가 의지했던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 왜? 그거 의지 갖고는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는 권고할 때는 더더욱 뭐 했다? 범죄를 했어요. 힘이 없을 때 권고할 때 더욱 범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틀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힘이 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힘이 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놓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입으로는 더 불신앙을 씹으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도 계속 끝까지 가면요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왜 나에게는 은혜가 안 오고 왜 나에게는 힘이 없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지. 불신앙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많은 것 의지해 왔잖아.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아무리 의지해도 나중에는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곤고할 때는 더욱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 왕이 자기를 막 공격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신은 내꼰져 버리고 이제는 뭘로? 아람 왕이 자기 나라를 쳤었잖아. 그랬더니 이제 이 아람 나라 그 다메섹의 신들을 가져다가 제사하는 거예요. 또 이게 아주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메섹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을 섬겨서 성공하는 줄로 착각했는데, 성공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하스 왕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나중에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예틀 속에서 이런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못하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모든 사탄의 권세, 이것을 깨뜨릴 새 틀의 기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살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노예근성, 포로근성, 속국근성에서 벗어나라. 우리 렘넌트들은 스마트폰 근성에서 벗어나라. 우리 청년들은 오락의 근성에서 벗어나라. 어른들은 불신앙의 근성에서 벗어나라. 이게 전부 다 흑암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흑암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매몰되도록 빠지도록 만들어 이걸 꺾어야 돼요. 무속, 점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흑암 권세는 계속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육신적으로 패망하고, 그리고 미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후손들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후손들까지 그대로 대물림의 저주를 받아서 후손까지 망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묶여 있는데 이 묶인 상태에서 완전히 깨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 틀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자의 후손 모든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제사를로 드리면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마귀 세력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가지 인생의 모든 운명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기 위하여 아예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누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육체의 욕심이 자꾸 나온다? 이거는 뭘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게 들어와 있다? 성령 안에 응답을 못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성령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라. 필연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진짜 절대적인 응답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인도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새 단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흑암 권세, 어떤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대적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맺어야 할 전도자의 가장 기본이 하나 있어요. 주여,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이제는 모든 인도를 받게 하시되 주여, 사랑, 희락, 화평,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을 사람의 급한 감정으로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그러면 당연히 자비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아주 양선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이럴 때 드디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 온유, 절제 응답을 깊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새 틀의 기본 언약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이미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잡을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사 이 세상의 어떤 대적도 꺾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금년 한 해 완전히 승리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 찬송하겠습니다.